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은 창세기 4장과 5장이 끝난 후에서 이게 연이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에를 우리가 히브리 사고를 읽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많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을 하다 보니까 아들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연히 딸들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속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계보를 보면 거기에 또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한글 번역은 분명히 여기 요셉의 아들이니 위는 헬리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 위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또 히브리 사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He was the son, so it was thought of Joseph,
the son of Heli, the son of Mathat, the son of Levi, the son of Melchi, the son of Jenai, the son of Joseph.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가서는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on,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ben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영화에 나오는 그 벤허,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 영어 이름으로 벤허로 바꾸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My name is Ben-Hur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벤허라는 말은 솔직히 이거를 번역을 하게 되면 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허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또 한국 문화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씨의 아들이야. 김 씨의 아들이야. 홍 씨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이, 이 씨 아들, 김 씨 아들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는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여기 보니까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담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고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셋의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녀라는 것이죠.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땅에, 그 땅에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즉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심판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고 심판의 날까지 120년이 남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는가요?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의 그 여파가 지금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정말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더욱더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창자를 쥐어짜는 고통으로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로 심판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평안 또는 쉼,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죄악이 많은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완전하여 하나님을 위로한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부패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는 샤트라고 합니다. 샤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샤트. 샤트라는 이 단어가 계속 연속해서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하여 샤트,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멸하리라도 똑같은 단어 샤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샤트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샤트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거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들으신 대로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샤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심판이 있었지만 또 은혜를 베푸셨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번 강의에 들었듯이 노아는 어려서부터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드사레를 통해서도 들었었고 또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 크기를 결정해 주셨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도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정말 지향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 심판이 오는구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더욱더 옳은 생활을 해야지 하고 준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정말 지향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옳은 행실로 살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1절을 보니까 노아는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너는 먹을 것을 너희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내일 종말이 있더라도 오늘 너는 최선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노아도 심판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노아가 아는 것은 먼저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고 그날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날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현재 최선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은 심판을 경고하고 다녔습니다. 노아도 식구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뭐를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사이즈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기냐면요, 방주 사이즈가 피트로 따지면 450피트, 이걸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137미터입니다. 굉장히 긴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풋볼 스테디움보다 1배 반 더 길다는 것입니다. 넓이는 75피트, 22.36m라는 겁니다. 그 풋볼 스테디움의 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높이는 얼마나 높은가? 45피트입니다. 14m 정도 된다는 것이죠. 빌딩으로 따지면 4층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아와 그리고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하고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로 숨기겠습니까? 천으로 숨기겠습니까? 지금 현대 시대도 그런 큰 것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놓고 온 식구가 함께 만드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어이 노아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신다 그랬어. 너도 회개하고 돌아와. 노아 참 당신 좀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이 오늘 또는 내일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나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지요. 가족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구원을 얻고, 배우자도 구원을 얻고, 자녀들도 구원을 얻고, 친지들도 구원을 얻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함께 구원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켰던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행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